영어 단어 중에 탤런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요, 재주, 재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배우들, 특별히 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들을 가리켜서 탤런트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그 사람들이 재주가 많다, 재능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탤런트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달란트라는 단어에서 기인된 만들어진 그런 영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25장 14절부터 15절 보시면 한 사람이 타국에 갑니다. 그때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이렇게 맡기게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등 지급은 사실 주인의 굉장히 종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우리 2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어떻게 했느냐?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요, 종들의 실제의 어떤 기질 그리고 수준, 역량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향과 기질과 수준에 맞게 차등해서 달란트들을 지급했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공평이다라고 이렇게 불공평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맞습니다. 실제로 불공평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주인의 배려였던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가정이 이제 캠핑을 가러 갑니다. 아빠는요 30kg짜리 엄청 무거운 배낭을 딱 메요. 그리고 대학생 아들, 그래도 아빠보다는 조금 더 들 수 있잖아요. 40kg를 딱 메주는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는요 그냥 뭐 요리할 수 있는 도구들 또 뭐 이렇게 재료들 좀 들어있는 한 10kg 내지 5kg 정도 되는 가벼운 가방을 딱 메고 갑니다. 초등학생 딸은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잘 따라오기만 해. 그리고 그냥 잠자리치 하나 딱 매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것을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가야 사실은 캠핑을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멋모르는 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항상 매번 나한테 이런 식이었다고. 자기들은 엄청 좋은 배낭 메고 다니면서 나는 이 막대기 하나 주고 간다고 지금. 내가 이래가지고 캠핑 갈 기분이 나겠냐고 지금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30kg 매 주는 거예요. 그냥 가든 말든 뭐 그냥 어디 따라오든 말든 어디 굴러 떨어지든 그냥 너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지금 주인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각자 종들의 기질과 성향과 수준에 맞게 나눠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1달란트는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1달란트가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냐면요 노동자 1년 연봉 곱하기 20, 20년치 연봉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노동자가 한 직장에 취직해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노후 준비를 했던 그 돈, 그런 거 아니고요. 직장에 취직해서 한 번도 내가 사적으로 쓴 적이 없고 나오는 연봉을 그대로 저금했을 때 20년 지나야 만들어지는 돈이 바로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아가지고 나는 장사해보려고 했는데 이 돈 가지고 무슨 가게를 얻냐, 이 돈 가지고 뭘 투자를 해서 장사를 하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적은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인은 그렇게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고요 그리고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요 그 주인이 맡겨준 그 돈을 가지고 주인의 영광과 주인의 이름과 주인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드디어 방문하게 돼요.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주인이 올 때 기쁘게 맞아서 그 주인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2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받은 이 종이요 주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님이 저한테 5달란트 주셨잖아요. 제가 그거 가지고 장사했는데요 5달란트가 남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 10달란트 됐습니다. 자기가 장사했던 이야기들, 힘들었던 이야기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장사가 잘 됐던 것들 막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더 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주인님 너무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이 제게 2달란트 주셨는데요, 제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2달란트가 남아버렸어요. 총 4달란트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하면서 주인과 같이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인이 너무너무 만족해하는 거죠. 이 종들이요, 자기의 의사와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열심히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남긴 거예요. 주인이 5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요, 먼저 5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합니다. 칭찬할 만하죠. 1달란트가 노동자 20년 품삯이라 그랬는데요, 5달란트면요 100년 일해야 만들어지는 돈이에요. 그 돈을 주인에게 안겨준 그 종 얼마나 기특합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 여러분 절대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100년 동안 일해야 버는 돈, 그 돈 내게 이렇게 안겨다 줬는데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적은 거야 이야기해요. 무엇에 비교해서 적습니까? 내가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겨줄 텐데 내가 너한테 맡겨줄 그것과 비교하면 이거는 적은 거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풍성하게 맡겨주고 믿어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와 같이 즐거워하며 나의 기쁨에 참여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죠. 100년치의 연봉을 수익을 가지고 왔는데요, 충분히 칭찬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2달란트 남긴 종, 다시 이야기하면요 40년치 연봉을 만들어준 종을 또 칭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요 100년치 연봉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100년치보다는 적습니다. 40년치.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의 반틈도 못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칭찬할까요? 23절, 바로 2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금 본문을 보시면요 100년치 연봉을 맡겨준 그 이득을 가져온 그 종을 칭찬하는 그 내용과 40년치 연봉을 그 이득을 가지고 온 그 종을 칭찬하는 내용이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정확하게 일치해요.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요, 점 하나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면요 주인은 지금 뭘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죠. 얘는 그래도 100년치의 연봉을 가지고 왔으니까 더 많이 칭찬하고, 40년치 연봉을 가지고 온 친구는요 칭찬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차등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람도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인을 보시면요 어때요?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요 돈 액수가 얼마냐 이게 아니라 내가 맡겨준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에 합당한 결산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남겨진 돈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남기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그들의 삶을 지금 칭찬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칭찬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이 막 칭찬을 받고 주인과 함께 기쁨을 막 나누고 이렇게 있는데요, 한 사람은 굉장히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이 사람은요 주인이 온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바로 1달란트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주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은 이야기해요. 주인을 찾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은 사람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엄격한 사람, 냉혹한 사람, 쉽게 봐주지 않는 사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 사람. 혹시 누구 생각나십니까? 바로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저에게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당신은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매우 높은 성과만을 요구하는 바로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이 종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종이 하는 얘기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므로, 뿌리지도 않아 놓고 추수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므로 내가 당신이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라고 이 종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이라고 네가 나를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종의 잘못된 오해예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진짜 안다면, 그러면 그거 땅에 묻어두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나는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라며, 나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사람이라며, 그러면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네가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면 그 돈 땅에 감춰두면 안 되지. 차라리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다시 이야기하면요, 대부업체에게 맡겨서,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놨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게 행동했어? 라고 이 사람을 지금 책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요,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의 영광과 주인의 이름과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즐거움을 주인과 같이 나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자기가 받은 것을 땅에 감추어 놓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놓고 주인이 왔을 때 정확하게 꺼내서 그것을 이제 주인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리고 주인은 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악했던 게 도대체 뭐예요? 뭐가 도대체 악한 거예요? 주인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장사 안 한 게 악한 겁니까? 그것 가지고 이윤을 못 남긴 게 악한 겁니까? 그것 가지고 태만하게 있었던 게 악한 겁니까? 아니요. 이 종의 가장 악한 건 뭐냐면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던 게 가장 악한 거예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은요, 지금 생각하는 거죠. 주인을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주 내곡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 돈을 맡기고 멀리 떠났을까? 이것은 함정이다, 함정.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하다가 눈곱만큼이라도 손해가 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나를 가만히 안 둘 거다 아마. 이거는 나를 지금 무너지게 하기 위한 이 사람의 계략일 뿐이다. 나는 절대 저 사람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금 보존만이 나의 살 길이다. 그래서 그것을 땅에 감추는 거예요. 이 행위가 어떻게 다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이 사람은 왜 꽁꽁 숨겨놓고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게 됐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주인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서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다르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만약에 내가 주인이 주신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놀랍도록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두 명은 그렇게 했거든요. 저 두 명도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 충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엄연히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내가 장사를 해서 지금 경기도 좋고 그리고 또 나는 사업 아이템도 굉장히 풍부해요. 내가 장사를 해서 남길 수 있는 것, 내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99%의 가능성이 있어요. 99%는 가능해요. 그런데 단 1%, 혹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99%의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5달란트 받았을 때 10달란트 만듭니다. 100%의 수익률을 만들어내요. 나는요 120%, 130%, 200%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러나 1%의 가능성, 내가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수익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이거 내 돈 됩니까? 아니요. 다 주인 거예요, 어차피. 내가 잘하면 다 주인께 되는 거고, 내가 못했을 때는요, 내가 손해났을 때는요, 그럴 때는요 주인에게 나는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주인을 위해서 많은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러나 내가 문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이 장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 종의 모습이었더라는 거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혹시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이 직장과 옆에 같이 일하는 근무하는 동료 사원들과 우리 팀을 위해서라도 어쨌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기 손해는 조금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무조건 자기중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자기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 그 큰 이득을 포기하고서라도 나는 내 밥그릇만큼은 지켜야 된다. 어차피 내가 많이 벌어봤자 사장님만 좋은 거지 뭐.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일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종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가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인님은 평소에 저를 사랑했어요. 주인님은 평소에 저에게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눠주시는 근래에 보게 되면 아주 좋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주인이 멀리 떠나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나한테 맡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믿었나 싶을 정도로 큰 금액을 나한테 맡겨주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 주인의 인애와 사랑으로 내가 살아왔는데요, 이 떠나는 마당에도요 너무 큰 사랑을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주인을 위해서 뭔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주인의 이름을 위해서,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해봐야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가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갔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안에 꿈이 막 용서슴칩니다. 나는 뭐가 되더라도 나는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요. 그 사람의 공부와 내가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공부가 여러분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알아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앞에 보답이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내가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텐데 해서 하나님께 꿀밤 안 맞으려고 살아가는 삶은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삶은요 면피용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평소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돼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요 주일만 되면 꼬박꼬박 교회 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 오지 않았냐, 나는 이 정도는 하지 않았냐. 면피용 신앙이죠. 그런데요 진짜 주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는지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내가 손해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다르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삶이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내 인생에 얼마나 내 인생을 적셔가고 있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도와줬던 사람들, 진짜 생명의 은인, 그 사람 앞에 서면요 자동적으로 손이 모아져요. 자동적으로 고개가 숙여져요. 감사가 표지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면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삶이요 불신자들의 삶과 똑같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우리 보고 자랑하래요. 하나님께서 뭘 자랑합니까?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그 하나님 체험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모르면요 면피용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보고 자랑하래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를 자랑하고, 그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자랑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정도로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는 것이, 그 지식이 바울에게 어떻게 작용합니까?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전향하는 그것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요 내가 율법의 완전한 자,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 내가 바리새인, 내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이런 것들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 만나고 났더니요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게 다 분토와 같이 여겨진다.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저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정도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을 기대하며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치르신 모든 희생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마음껏 덩실덩실 춤을 추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고작 우리가 사는 게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는 거라면,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여호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사실.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가장 나쁜 것, 가장 악한 것은 그 주인을 몰랐던 거예요. 그 주인을 모르니까 그 주인이신 은혜를 땅속에 감추는 아주 멍청한 행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한 달란트 맡은 종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는 왜 남긴 게 없니? 너는 왜 이득을 가져오지 않았니? 너는 왜 실패했니?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뭘 책망하십니까? 주인에 대해서 오해한 것을 책망하시고, 그 오해한 것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나태함을 책망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결산의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주님, 저도 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원금마저도 손실이 됐네요.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너는 저기 밖에 나가서 차가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실 분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 하시는 말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많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저 실패했어요, 저 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우리의 먼지 같은 이 실력 없음을, 이 먼지 같은 우리의 가치 없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탕자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이야기해서 떠납니다. 흥청망청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달려나가죠.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원금 다 어디 갔어? 너 나머지 돈 다 어디 갔어? 네가 어디라고 여기를 찾아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찾아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일부러.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의 훌륭한 리더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결산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회계사처럼 나의 모든 평가는 장부로 이루어진다, 얼마 남겼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는요, 5달란트 남겼냐 2달란트 남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나를 알고 내가 베푼 사랑과 인애를 알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내 이름을 지켜가면서 명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밟아놓쳤던 그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우리가 기대했던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매일 그냥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자비로 인도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은혜로 내 인생이 적셔져서 그 은혜로 힘입어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과 인애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우리의 삶이 그날 주님께 이야기할 거예요. 그 사랑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를 남겼냐보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왔느냐, 얼마나 주의 은혜의 사랑 앞에 신실하고 그리고 또 정직하고 그리고 또 정말 내가 마음을 써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결산의 내용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저 1달란트 남긴 거, 평소에 그냥 성실하게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지도 않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우연찮게 1달란트가 남았어요. 그래도 저는 원금은 남았습니다, 주님. 아니요, 원금보다 1달란트 더 남겼네요. 그런 사람은 불의한 종이에요. 그러나 아무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어떻게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밟아놓치며 살았던 삶이 있다면 그 삶에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칭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